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따뜻해가지고요. 봄꽃이 한꺼번에 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랬습니다. 네, 목련까지 봄 햇살에 모든 꽃망울이 드디어 터트려졌습니다. 이제 한낮에도요. 한낮에는 잠바 입고 다니기가 좀 덥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봄날 가득한 주일에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동역자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동역자님과 그 가정과 그 생업과 자녀선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런 봄날의 따뜻함과는 달리 말입니다. 현실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발발한 중동 전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요, 위치상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대요. 아시죠? 요즘 다 뉴스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원유의 주된 수송로래요. 근데 이 전쟁을 한 이 이란이요, 고기를 꽉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배라도 와봐라. 내가 그냥 폭탄으로 그냥 이러니까 원유 수송선들이 그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이제 기름값이요, 2,000원이래요, 리터당. 석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라는 게 있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요즘 알았어요. 이 나프타가 떨어지니까 종량제 봉투가 없대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심지어 샤워 시간도 줄이래요. 줄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도 밤에 하지 말고 낮에만 하래요.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원유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4월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70년대식 오일 쇼크가 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 기름 넣으러 갈 때 갑자기 200원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 사러 다닐 때마다 저희 편의점엔 없어요. 요즘에 잘 안 들어와요.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트로 갔는데 몇 개 안 집었는데 돈이 훌쩍 오른 영수증을 대할 때 이거 물가 왜 이러지? 이런 것참. 이런 불안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존전에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현실에 파묻혀 하나님의 소망은 조금씩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으며 점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만 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거친 고난 중에도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하는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될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살펴보죠. 5절 한번 눈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네,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과 실망이 있죠. 망은 바라는 거고 소망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망은 바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망이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실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 보면 이 상실했습니다, 실망시켰습니다 라는 단어보다 더 약간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끄럽게 한다. 여기 부끄럽게 한다는 것에는 수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수치.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저거 잘못해서 저래. 유대교인들은요, 에이, 저 이상한 거 저렇게 믿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그리고 저기 로마나 헬라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저기 저 말도 안 되는 것 저렇게 믿고 있더니 하늘이 노했어. 신들이 노해서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벌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이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있는구나, 이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뜻하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숱한 고난과 핍박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실제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초대교회 위대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사님 앞에 살기등등하게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구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마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고난이 보통 우리를 낭만케 하죠. 실망케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많은 동역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그냥 흔들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한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네네네네 늘 성령의 역사만 그 간증만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낭망도 합니까? 낙심도 하고 시험을 당해서 그 간증한 분들 중에서는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기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승리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 땅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5개월간의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했죠? 악한 왕비, 악한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주고 이거 얘기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가 도망칩니다.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실망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특심이었지만 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고난의 상황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때 바울 사도는 6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8절 하반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하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요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해요? 연약할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란 뜻. 예를 들면 이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라디오로 항복을 선언했죠. 드디어 조국이 광복을 맞이했어요. 근데 산골에 있는 분들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뒤늦게 들었겠죠. 그러면 아니 이런 분들 없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을 못 들은 분들은 무슨 광복이야 광복은. 나 그거 못 들었어. 광복? 그거 없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광복은 없던 게 됩니까? 상관없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사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턱대고 아무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인이야. 너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고난이 그 증거 아니겠어? 그렇게 참소할 때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세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나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고난 중에서 또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해보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들이지만 막상 진지하게 아멘 아멘 하고 쉽게 대답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늘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말은 말입니다. 지금 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적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고난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 당장 기름값 문제, 또 올랐어. 당장 나 이번에 승진 떨어졌어. 승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들의 성적 이야기. 이번에 3월 달에 또 그 연합 모의고사 봤잖아. 이제 성적표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더 잘하시고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니까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우선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듣고 대답하기가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9절서부터 10절 이 미래 종말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한꺼번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머릿속에 두시고 따라와 보세요. 9절 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9절.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최종적으로 뒤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 시대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원수 되었을 때도 받았으면 화목해 된 우리가 더욱 그 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왔을 때 아니 이때도 받았는데 그때는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구원 얻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일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죽으셔서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죽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상태인데 당연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 야, 더 큰 것도 이미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야, 우리가 이미 화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된 자로서 부활하신 그 상태의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쉬울까요? 어려운 것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거친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낭망하고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거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종말과 거리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이고 부활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5장 1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단마귀 참소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비웃음에 움츠려 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책감이 듭니까?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